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그 바닷가에 두시고 배에 올라가셔서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마지막 장면이지요. 이 처음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결실하지 못하는 땅 세 가지와 결실하는 땅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오늘 보시는 이 두 가지 땅이 더 있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나 겨자씨 비유. 이것은 결실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처음에 나쁜 땅 세 가지, 그리고 결실하는 좋은 땅, 옥토 세 가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비유는 마치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좋은 땅 나왔는데 이렇게 딱 누르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탁 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듯이 그 앞에서 씨 뿌리는 땅, 거기서 이제 열매 맺는 좋은 땅에 대한 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는 그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 다른 두 가지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좋은 땅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비유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성급하게 우리 마음밭으로 적용해버리면, 이 밭을 우리의 마음밭이다라고 적용해버리면 이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도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26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농부는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가 스스로 자라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수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어떻게 나타낼까? 그것은 겨자씨와 같더라. 겨자씨 아주 작지만 자라고 나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겨자씨와 같더라.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시의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오늘 또 추가로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같이 들었겠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아먹었을까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씨와 같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다.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았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이 의미를 좀 생동감 있게 전달을 해보려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막 놀라가지고 막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냐고 막 뺨도 때리고 막 물도 마시게 하고 막 이랬습니다. 막 눈도 돌아가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크게 하는 일은 없고 그냥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씨가 스스로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연글어서 곡식이 되었는데 때가 되니까 낫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추수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는 겨자씨를 보여주셨습니다. 겨자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씨들 중에 가장 작은 볼품없는 그런 씨였는데 뿌려지고 나니까 풀들 중에 제일 크게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자라서 거기 가지가 큰 가지가 나오는데 그 큰 그늘 아래 새들이 와서 깃들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합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큰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막 기도하고 막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일 없이 자고 깨는데 씨가 자라더라. 물론 농부가 밭을 갈고 열심히 일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이 환상에서 강조하는 바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땅을 갈고 하지만 이 농부가 씨의 성장에 관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밖에 없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 복음을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 역시 지금 우리 교회가 겨자씨처럼 볼품없고 왜소하지만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지만 겨자씨 같이 있지만 자라게 되면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솟게 하실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끝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톡 건드리기만 하면 가자 복음 전하라 하고 막 뛰어나갈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분이 일어나서 목사님 하면서 일어나는데 이분 눈을 보니까 이분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말씀, 이 하나님 복음을 계속 전하면 목사님 조만간에 자빠져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계속 따르면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 교회가 풍비박산 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씨를 지속적으로 뿌린다면 우리는 그 성장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씨가 스스로 자란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겨자씨는 말씀의 왜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뿌려지기 전엔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지만 막상 뿌려져서 이게 자라는
그것을 보면 그 씨앗 안에 있는 능력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결실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뿌리면 목사님은 죽게 되고 우리 교회 쫄딱 망하게 된다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계셨다면 제가 이게 사실 이제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은 이게 여기에 안 당기니까 괜찮으니까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손을 들지는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1번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가겠다 하시는 분. 2번 2번 눈치 보다가 진짜 목사가 죽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보이면 아이고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겠다 하시는 분. 3번 그래도 교회에 계속 나오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네 아직도 여기 있을라나 하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 따라가겠다 하는 분. 4번째 그래도 나는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하시는 분. 여러분은 몇 번째에서 손을 드셨습니까? 1번 유형 길가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이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유형 길가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유형은 잠시 이제 뿌리가 있지만 환난과 박해가 시작되면 바로 이제 말라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돌밭이라고 할 수 있겠고 3번 유형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의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가시떨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째는 열매 맺는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제 말을 들으시면 목사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걸 결실하는 것이 좋은 땅이지요. 제가 이 같은 말씀,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비유를 상황에 이렇게 들어서 약간 조금 각색을 해봤는데 이 비유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이 비유 2가지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씨는 반드시 이제 뿌리는 사람이 뿌리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겨자씨 아무리 작은 씨라고 할지라도 크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귀, 보는 눈이 문제인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도 모를 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보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자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었던 것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에 아직 여전히 자기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환상을 봤다는 것에서 첫 번째 사람이 그 환상을 자기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런 해석이 나왔던 것처럼 말이지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론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홀린 듯이 따라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들도 고쳐버리고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만의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길 이야기, 여기 갈릴리, 길, 예루살렘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마가복음을요. 이 길 이야기에서 그들이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제자들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장면이 길 이야기인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주님 영광 중에 앉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제자를 꼬라보고 있고, 그죠? 여전히 이 제자들은 자신이 큰 곳에 자신이 커지기를, 그 중심에 자신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중심에 자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기대가 너의 기대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죠. 앞에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습니다. 씨를 뿌리셨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저 예수 바알셉을 짚였다고 하고, 가족들은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말이죠. 이런 저항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어떤 면으로 이것은 이제 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우리가 보셨지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다음 주부터 연결된 35절 이후로 보시면 훨씬 더 센 이적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귀신 한두 마리 쫓아내는 게 아니라 레기온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것이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그 삶과 죽음을 이렇게 통제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들 뒤에, 어마어마하게 센 이런 이적들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더라. 마음이 뭔가 헛헛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예 그 이후부터는 이적이 점점점 없어지더니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십자가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신 현장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불이 오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진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빈 무덤인 채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서야 밝히 알게 된 것이죠. 이 무지한 제자들이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그분의 말씀이 전부 옳았구나.
그가 뿌린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지금 때가 되어 열매가 되고 추수하는 이 곡식이 맺고 이 추수하는 때가 된 것이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걷게 됐단 말이지요. 예수님을 떠났고 배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등불이 오게 되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돌밭처럼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뿌리가 없어서 타버린 씨처럼 도망가 버렸던 그들은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뿌리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 진짜 왔대.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시작되었대 하고 씨를 뿌리는 거죠. 그들이 뿌린 씨를 받아들인 또 다른 옥토들이 모이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 공동체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공동체들이요. 여기 마가 공동체도 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들에게도 이런 박해와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초기에는 이 로마 제국과 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사이가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숭배와 같은 국가 종교 예배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적으로 돌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공동체 모임에서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장면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들이더라. 이런 악의적인 소문들.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저들은 근친상간하는 야만인이더라. 이런 악의적인 유언비어들이 나돌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고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이 순교하게 되고 성도들은 지하교회 카타콤에 숨어서 항상 순교의 그 순간을 직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이, 그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분명히 그들이, 그 제자들이 경험하고 부활절을 경험했지만 그 부활절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무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순교자가 나오고 또는 배교자가 나오는 이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가르침으로 그 공동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씨가 자라는 이유는, 그 씨가 자라는 이야기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지요. 특별한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이 이 비유 속에 1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결실하고 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열매가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낫을 될 텐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란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확신이 안 드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란 거죠. 이 세대가 힘을 더 떨치고 하나님 나라가 체감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보다 초라해 보이는 것이 신자의 생활이고 제자의 길이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등불이 오기 전까지는 감추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마지막 등불이 올 때, 추수 때가 되어서 낫을 대는 때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진짜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되고 그때가 되면 이 기세를 부리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 끝이 나게 되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씨, 그 말씀 자체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저 서슬 시퍼렇게 날뛰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면 선포하는 그 자를 보면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 외침이 얼마나 왜소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그 씨가 심기면 다른 풀보다,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낸다. 여기 큰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몰아치는 광풍을 진압하신 그런 장면을 보게 되실 텐데, 그때 보시면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대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이 말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상대하고 있는 대적들이 얼마나 큽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전 지도자들, 로마 제국, 이런 것에 맞서서 예수님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큰 존재들과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을 잠재우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비록 지금은 겨자씨처럼 숨겨져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가지를 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나무도 아니고 풀 중에서 가장 큰 풀이 큰 가지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공중의 새들이 그들에게 깃들일 만큼 된다고 합니다. 여기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전능자의 그늘, 그 쉐키나, 하나님의 통치, 현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들이라는 것은 에스겔 31장, 다니엘 4장 등을 보시면 나무, 그 구약에서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커다란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향목과 같은 그 우주적인 크기의 나무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백향목과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제국들을 상징하는데, 이 나무 그늘 아래 새들이 깃드는 것을 그 제국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 제국들로 나오는 이방인들을, 이방 나라들을, 이방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뿌린 씨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초대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오늘 주어진 본문이 34절까지인데, 다음 주 본문 35절부터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셔서 이방인들의 땅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곳에 가서 이방 선교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8장 2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주부터 나온 4장 35절부터 8장 21절까지가 이방 선교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씨만 뿌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결실을 맺게 되느냐? 8장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이방인인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안수하시니 그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안수를 하시니 이제 또렷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가지를 낸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은 나무라는 개념을 빼고 있어요. 굳이 풀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벳세다 맹인이 나무를 흐릿하게 보니까 그거 제대로 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안수를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무가 제국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제압하는 이런 제국들과 같지 않다라는, 그들과 속성을 달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 나무라는 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 뿌린 씨앗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습니까? 그 큰 그 대적들에게 저항을 당하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정말 초라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얼마나 초라하고 왜소하게 보이냔 말이지요. 그러나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이 이방인에게도 씨앗이 떨어졌고, 결국은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늘 아래 거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고,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것 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 힘을 준다고 이 씨가 자라고 이 씨의 성장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비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그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가 스스로 자란 씨 비유, 세 번째가 겨자 씨 비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봤을 때 이 씨 비유 1, 2, 3으로 넘어오면서 사람의 역할이 소거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사람이 씨를 뿌렸죠. 그런데 두 번째 여기 스스로 자란 씨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다 하는데,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는 그냥 자고 깨고밖에 안 했는데, 그죠? 근데 세 번째 겨자씨 비유 가면 아예 뿌리는 사람이 나오지조차 않아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지만 곡식이 성장하고 결실하는 데는 사람이 관여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뿌리기만 한다면 이 책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속성은 동일합니다.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뿌려지기 전에는 다른 씨들보다 가장 작지만 뿌려지고 나서는 가장 크다고 하셨죠. 겨자씨가 뭐뭐보다 이렇게 비교되는 대상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이 겨자씨라는 것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이 무엇과 비교되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
가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세상 가치들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마트에서 할인 행사합니다 하면 사람이 미어 터지도록 모입니다. 이 시국에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누가 여기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싶어 합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서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 나라 돈이 되나 밥이 되나,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럼 29절 보시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열매가 익었다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열매가 허락하면인데, 여기 허락하다라는 동사가 넘겨주다, 허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씨를 뿌리고 넘겨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넘겨지게 되었고, 제자들도 그 말씀을 뿌리고 넘겨졌습니다. 초기교회 제자들과 초기교회 그 복음 증거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법정과 죽음의 넘겨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낫을 된다는 것은 낫을 보낸다, 파송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열매 맺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승되고 있다라는 암호와 같은 것이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환상으로 제가 이제 봤던 환상으로 이렇게 잠깐 바꿔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같은 말씀인데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자신이 있으니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이 그렇게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비밀은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에 비록 내가 넘어지더라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그 가치를 내가 안다면 너희는 담대히 나아가서 이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기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대로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들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채로 남겨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런 거기도 하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그것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가 뿌려졌다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며 지금 자라고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곧 결실하고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뿌립시다, 열심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이 겨자씨처럼 초라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 말씀이 결실하여서 다 자란 후에는 그 큰 가지 안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많은 씨들이 소실될 것입니다. 많은 씨들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씨들이 자라서 결실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결실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선한이웃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진리의 주님, 깊이 감추어진 모든 비밀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숨어 계신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당신을 드러내시는 가운데 당신을 숨기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선함과 자비를, 당신의 거대한 목적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비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